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57장 그리고 성도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이 찬양은 이무경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1981년도에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딸이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대요. 병원 가서 낼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딸이 다리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데도 병원을 가지 못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우리는 의료보험을 하나님께 들었다. 그러면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얼마나 있냐 해서 다 모았더니, 동전까지 모았더니 46,500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다리를 그냥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작사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동산처럼 함께 찬양합시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아멘.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간주합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할렐루야. 1절에 나와 있죠.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며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간주합니다.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늘 은혜로 삽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눈물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우리 가정이 가정된 것은, 우리 가족이 가족된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비하신 은혜, 강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보람 집사님이 새벽에 수술을 해서 아이를 긴급하게 낳았는데 아이 체중이 1.25kg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산모하고 아이가 건강한 상태라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어요. 8주에서 10주 동안 잘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기록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주일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람에게 핵심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심장이 핵심이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사람 그냥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심장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다시 복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복음으로 전진하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따라서 합시다. 다윗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 별을 무슨 얘기예요?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그 정도로 존경한다. 우리는 인정한다. 다윗을 훌륭하게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이고 이렇게 바다 물결이 그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건넜던 유프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곤의 강을 건넜고 유혹의 강도 건넜고 편안함의 강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조상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강을 건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훨씬 더 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그냥 목동이었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시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윗만 위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였은즉. 그렇지요. 다윗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다윗이 메시아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윗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다윗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그리고 다윗보다 더 존귀한 분임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38절부터 40절까지 따라서 해봅시다. 뭐라고 따라서 해보냐면 외식을 거칠애를 경계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3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뭘 삼가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많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공중 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아주 길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봐도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공중 기도는 사람이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들으시겠죠. 그러나 진짜는 어때요? 골방 기도.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여러분 슬픈 표정을 짓거나 막 금식하는 척 하라? 슬픈 표정이나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기름을 바르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외식을 경계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껍데기 텅텅 비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서기관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뭐하리라? 경건한 척 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남의 것 훔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왜? 사람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누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기도하는 척 하시네. 아이고, 기도하는 흉내 내시네. 하나님의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식과 거칠애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중요한
무슨 생활? 재물, 돈, 헌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걸 믿고 하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한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한다.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우, 교회가 돈 얘기만 해. 여러분, 뭘 몰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으로 재물을 말하라. 돈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재물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10분의 1만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도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10분의 1만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9를 잘못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돈을 잘 써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돈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졌다 하면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원수 되고, 돈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돈 때문에 서로 속이는. 왜? 성경적으로 돈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41절부터 44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헌금함에 부자도 헌금을 하고 한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주부에는 헌금자 명단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기초를 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름이 안 나오나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헌금을 드리시고 혹시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41절에 보실세.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만약에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죠. 안 보면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건 예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에 집중하느냐? 한 가난한 과부.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의 대명사예요. 과부, 나그네, 고아. 구약 성경에 3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는 그룹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과부예요. 왜?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주목을 받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란 말은 없는 한 고드란트인데, 고드란트란 말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4분의 1이에요. 요즘에 농구를 보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쿼터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돈. 요즘 말로 하면 큰 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 가난한 과부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하면서 한 관원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느 날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관원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무슨 뜻이에요?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소유주인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가난해질까요?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가난하게 안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감사할 뿐이래요. 제가 봐도 엄청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4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부담돼. 그럼 하나님 막 다 팔아 바치라는 건가? 여러분, 생활비 뭘 넣었다고요? 전부. 생활비 전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는 예물을 드렸다. 그러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더라.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45절은 어떻게 기록됐을까? 44절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45절이 있다면 어떻게 기록됐을까?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됐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훌륭하시고 더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외식과 거칠애를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도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45절이 있다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과부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가 어제 수술을 해서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1.25kg입니다. 하나님, 8주에서 10주 동안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잘 성장하고 큰 은혜가 부어져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나이다. 어제 신보람 집사님이 긴급하게 수술해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1.25kg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8주에서 10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성장과 발육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 집사님과 신보람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야 건강할지어다, 아이야 잘 자랄지어다, 아이야 복될지어다, 아이야 강건할지어다, 아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어다,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 신보람 집사님 부모님에게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바르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변이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살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붙잡아 주셔서 우상을 버리고 거짓 것을 버리고 석상을 버리고 목상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자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나라와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회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만석교회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